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 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감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024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 리서치에서요 2024 종교 인식 조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걸 조사했는데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교에 대한 호감이 51점, 카톨릭에 대한 호감도가 49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36점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반대였어요. 63점, 70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갈수록 이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이 점점 앞으로 역사가 나가면 나갈수록 이렇게 하다가 없어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그 모델 케이스가 되는 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1의 도시는 로마예요.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의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고 이름하는 도시는 무려 16개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된 왕이 각 지역에 그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제3대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약 7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었던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상업의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상업의 중심 지역에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잡아요. 자, 이곳은 대도시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의 다른 도시와 다름없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느냐면 다프네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다프네는 요정인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폴로의 사랑을 거절해서 그 아폴로의 그 끊임없는 구애의 사랑을 피하여 이제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 요정으로 변한 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전은 성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 신에게 제의를 드린다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신전 창기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밤이 되면 이런 신전 창기들이 거리에 나섭니다. 그래서 음란이 만연한 전형적인 세속도시죠. 완전히 세상도시예요. 아주 향락 문화가 발전한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곳에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시대의 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불가능하다 할 곳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같은 곳에도 이처럼 가장 건강하고 모험적인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디옥과 같은 이처럼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지역에서도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4가지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피난민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즉 유대의 그 민족주의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복음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큰 분기점을 이루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피난 가서 거기까지 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구레는 리비아의 그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도 구레네 출신이었죠. 그곳에서 온 어떤 제자들, 이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기독교 복음 전도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어떤 무명의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그 교회에서 구제하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헬라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헬라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대인 1세대 혹은 2세대, 3세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오늘 이 안디옥에서 무명의 어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한 그 헬라인은 완전히 이교도,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환상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이미 유대인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에서의 헬라인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최초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한 분파로만 여겨졌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닌 전혀 독립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독립된 새로운 종교로 딱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만,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반쪽짜리 교회가 되겠죠, 복음이.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보자 앞 편호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 옆에는 상급의 책도 함께 펼쳐져 있어요. 그들의 한 그 역할이 귀한 상급의 명단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립현충원에는요, 다 병사들의 묘역에 보면 몇 년도 어디서 전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보면 무명 용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무명 용사들은
군번 없는 용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학도의원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분들, 군번이 없어요. 무명 용사들이에요. 그들의 묘역입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이름이 있는 병사뿐만 아니라 무명 용사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 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름을 알만하고 어느 부분은 누가 헌신했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만 알까 묵묵하게 이름 없이 헌신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 헌신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알려지건 이름을 누가 알아주지 않던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무명의 제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복음 전도의 큰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묵묵하게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처럼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교회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에 누구를 담임으로 세워야 될까요? 최초의 담임, 최초의 지도자, 감독을 세우려면 누가 책임자이겠습니까? 자, 교회의 지도자는요,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 자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자질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균형 있게 갖추어졌을 때 그분은 가장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합당한 준비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곳에 지도자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을 파송했느냐? 자,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4장에도 바나바에 대해 인물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도행전 9장 27절에 사울의 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나바의 인물됨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바나바, 위로자란 뜻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에요. 레위 지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분은 성령과 그런 신앙 인격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인물이야말로 오월동주라고 하잖아요.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인데 같은 배에 탔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오월동주. 서로가 적대시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배에 탄 것과 같은 그 갈등의 소지가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임자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러한 바나바가 초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가서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부흥했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더 큰 무리가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막 엄청나게 50만 인구 중에서 막 계속 막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나바 혼자로는 역부족이죠.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이제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양할 동역자로는 또 누가 책임자일까? 바나바 비슷한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데 오늘 의외의 인물을 청하러 갑니다. 누구냐 하면은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사울의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사실은 안디옥에까지 피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교회의 지도자로 가장 꺼릴 인물이 누구이겠어요?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찌된 일인지 사울을 초빙하기 위해서, 청빙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환영받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간 지 약 지금 10년째 고향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청명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는데, 지금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요즘 현대에 직행 시외버스를 타게 되면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4시간.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혹은 서울에서 광주 정도의 거리를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10년 정도 그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서 함께 모셔온 겁니다. 자, 모두가 꺼려하는 인물,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꺼려하는 그 인물을 바나바는 데리고 갔어요. 왜요? 바나바는 그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인증해주고 보증까지 해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특히 한국 사회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지 조그만 흠이 있으면 그냥 경쟁에서 탈락시켜버려요. 과거에 어떠한 조그만 실수라든가 잘못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주홍 글씨를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음란한 자, 뭐 주홍 글씨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거의 재기불능의 수준으로 몰아가는 극단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쓸만한 사람이 오직 내 편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죠. 경쟁사회. 이 경쟁이 얼만큼 치열을 하냐면 강남에서는요, 7살짜리들이 들어가는 특수 영어 학원이 있대요. 그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5살 때부터 입시 교육을 시킨답니다. 15살이 아닌 5살짜리를 7살 때부터 입학시키는 특수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켜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혹시 있으면 강남에서 안 태어난 거 복으로 알아요.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강남에서 안 태어난 게 복입니다. 그 사람 사육하는 거지,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어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디스를 시켜버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낙인 찍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에서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못해.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만든 사람들이야. 이러한 고정관념, 이러한 어떤 편견에서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훌륭한 잠재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견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를 겸손히 비우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 한국 개신교의 분열 상황에 대해서 세상 언론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한국 일반 세상 언론이 한국 교회를 딱 두 파로 구별합니다. 여의도 파냐, 광화문 파냐.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마동 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쳐주냐 이거요. 우리 도마동 파도 있는데 왜 여의도 파, 광화문 파로만 나오느냐. 우리 도마동 파도 있는데. 언론사에 항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고 우픈 현실이라고 그래요. 웃지만 슬픈 마음으로. 광화문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의도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어디 가고?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양분됐습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복음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그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리가 평가절하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온 사람들이 위험인물로 치고 그의 과거의 이력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안 돼 할지라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동력자로 쓰고 나중에는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나바가 서포트해줬던 바울이 주요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편견의 틀에 매이지 않은 통합형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오늘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가 무슨 교단 타다 뭐다가 아니라 한국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이에요. 국가적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웃 사람 아니 이웃도 아니에요. 한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데도 적대시하는 이런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언제까지 그러려니 하면서 견뎌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민족적 신앙 고백이 되는 나라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 바나바와 그리고 그와는 전혀 정반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울이 동력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가장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그런 안디옥 교회를 모양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두 사람이 동역하는데 그들의 동력의 가장 에너지를 쏟은 동력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도 바나바는 바나바파, 사울은 사울파, 각자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키우느라고 서로 간에 막 경쟁했습니까? 아니에요. 성향은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여 집중했던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교육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교육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열정에 떨어지면 그냥 신앙이 그냥 팽이가 돌다가 힘이 하다가 툭 쓰러지듯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의 바탕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성경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데 이 존 메가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80 넘은 고령인데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지요. 예. 그분에게 젊은 목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젊은 목사가 그 목사님에게 여쭸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대상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일세. 교육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사람은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나에게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입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주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교회에 와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가야지. 저도 작정하면 저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에 강론할 수 있어요. 또 제 세상적인 전공 분야를 강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러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기껏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나올 때 심정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꽂아 나오는데 정작 왔더니 목사님이 그런 소리 했다.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돌아가면서 집에 가면서 그냥 막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는 고사하고 열받아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을 체계 있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교회에서는 성경 과정을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성장의 비결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면 우리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았으니까 성만찬 하는 거죠. 성만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그건 교황이 하는 짓이지. 예수님이셔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워요? 내가 이 반석교회 너의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김 목사야, 너 교회 개척하면 너 교회를 세우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그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정치적 기세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복음의 가치를 팽개쳐버리고 세상에 붙잡혔어요. 세상이 주가 되어버리면 되겠어요?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셔요. 사순절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팠죠. 십자가를 지실 때 아팠지.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도다, 죽게 생겼도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까지 할 정도였죠.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심장이 그냥 파열돼서 먼저 일찍 숨지십니까? 보통 며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그만큼 잔인한 게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절명하셨어요. 아팠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지금 아파하십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지금 아파하신다니까요.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교회가 교회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시편의 말씀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쳤더니 제자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역사상 새로운 제3의 인류가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그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인류의 이름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이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붙여준 처음에는 별명이에요. 좀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아누스, 이안, 아이에인 하면 그 누구에게 속한이라는 라틴어 전미사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 카이사리안. 그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크리스티아노스. 그전에는 나사렛 이단의 당파로 알았어요. 나사렛 이단의 당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처음에는 비아냥과 조롱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존경과 신용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옛날에는요, 입사원서 쓸 때 뭐 고향 어디다 뭐다 다 쓰잖아요. 그리고 종교란이 있잖아요. 종교란에 기독교 하면 인정해 줬습니다. 아, 이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겠구나. 정직하겠구나.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 옛날에는 회식을 할 때 그 회식에 제일 상석에 앉은 분이, 어이, 거기는 술잔 놓지 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 대신 콜라 그거 따로 해줘. 챙겨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기는 술잔 놓지 말거라.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 요즘에 그래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닐 때 술 안 먹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친구 어느 교회, 제가요 서울 남산에 그 산책 코스가 있어요. 계단으로 남산 계단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좌판이 있어요. 좌판이. 아주머니들이 뭐 팔기도 해요. 그때 이제 더운 때인데 올라가다가 아스케키 뭡니까? 그 빙과 그거 하나 사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시원하게 막걸리도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술 안 합니다. 나 저 교회 다닙니다. 나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어느 게 장원대 물이 담거려. 무슨 새삼스럽게 교회 다닌다고 술 막걸리 못 마신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나중에는 존경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골로새서 1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졌을 때만이 어떠한 풍랑이로도 중심을 바로잡아서 특히 요즘과 같을 때일수록 더욱 복음으로 굳세게 나가가지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한국 사회도 치우는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심령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붙으면 세상을 움직이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면 여러분들이 잘 살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권세는 오늘은 이 사람이 왕이 됐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왕이 되고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여신님, 2000년 기독 역사에 이 대한민국처럼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베푼 나라가 없건만 이 최고의 능력은 어딘데 팽개쳐버리고 오늘 가장 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고작 36점짜리가 되어버린 이 시절 애통하며 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해병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병 만들어진대요. 마침 저기 해병대 해병대 병으로 갔다가 또 하사관 지원해가지고 한미연합 훈련까지 하면서 승 잘 나가다가 작년 말에 전역한 진짜 해병대 있네요. 우리 김영환 해병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진짜 해병대 저 사람이. 할렐루야. 아니요. 내가 알던 영환이가 아니요. 해병대 가기 전에 영환이가 아니라니까.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타고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야, 세상이 너희를 누구라 그러느냐? 36점짜리 낙제점이라 그러네요. 최후의 선생 되신 예수님이 통곡할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잘 믿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목사네,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이게 중요한 게 먼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19세기에 예수님처럼 살다간 경건의 모델 목사님이 계세요. 로버트 맥체인 성경 리표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신학교 입학식에 가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친애하는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길 원한다면 먼저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사회가 혼돈입니다. 그러나 해답은 이미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처럼 급속하게 복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나라는 이 나라의 민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증거인 교회가 세워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을 깨우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나라도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이미 있건만 우리가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세상을 넘어 치우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복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이쪽 저쪽이 아닌 예수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강한 용사와 같은 성도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과